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못지않게 기쁨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키울 때 어린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어느 날 아이가 누워있기만 하더니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또 배밀이를 하죠. 어느 날인가는 앉아있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어선 어린아이가 한 발 두 발 움직이면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정말 행복해해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자라지 않습니까? 얼굴들을 구별하면서 조금씩 웃어주고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 온 가족들이 그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모두들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행복이기도 해요. 할머니들은 손자가 자라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손자 손녀 자랑하면 돈 10,000원씩 내놔라 해도 할머니들은 돈 10,000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할머니들의 손자, 손녀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지만 못지않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들에게 주는 기쁨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또한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서 점점 성장하여 기도도 조금씩 하게 되어지고 또한 봉사생활과 교회 생활을 기뻐하면서 이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모습 보면 온 교회 기쁨과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로 말하면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7살 그리고 또한 5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엄마의 생일을 맞이하여 두 아이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사드리자라고 의견을 내고 의기투합해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돈을 모아다가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가 화장하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엄마가 기뻐하실 만한 화장품을 선물로 골랐고, 둘째 아이는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좋아 보이는 장난감이 있어서 그 장난감을 사주면 엄마도 기뻐하겠다 싶어서 장난감을 선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에게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아마 둘째 아이는 미숙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선물 산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다 할 때 이 장성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이 성숙, 그리고 또한 장성한 의 분량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미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그가 삼으셨다 했죠.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한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또한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4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죠? 첫 번째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나를 통하여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를 제자와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이제는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섬기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그 틀을 벗지 못해서 어린아이 행동하는 사람과 가리켜 성인 아이라라고 말하죠. 왜 사람이 성인 아이가 될까요? 그것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역기능적인 모습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시간을 보냈던 그 어린아이들이 몸은 다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그 내면에 성인 아이가 있어서 그 성인 아이로 말미암아 삶의 어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인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의심이 어떻게 되어지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회생활 속에서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쉽게 화를 내어지고, 또한 쉽게 좌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인 아이가 되어서 마침내 가정과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성인이지만 마치 성인 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미숙한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인 아이를 벗고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4.5와 5가 있었어요. 숫자 4.5와 5는 0.5의 차이였지만 4.5는 5에 대해서 늘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나는 5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5는 4.5의 그 마음을 알고 5는 4.5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면 자기 부하처럼 부렸어요. 온갖 심부름과 모든 일들을 다 4.5에게 시키고 당연한 듯이 4.5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였고, 4.5는 5가 늘 부러웠기 때문에 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 줄 알았지만 4.5는 궁시렁대면서 그 5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4.5가 5의 그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5가 깜짝 놀라서 왜 너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어? 라고 그렇게 말하자 4.5가 5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점 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4.5, 0.5 차이였기 때문에 이 4.5는 늘 그것 때문에 5에게 복종하였는데 점을 빼고 나니까 4.5가 어떻게 변했죠? 45로 변했어요. 다시 말해서 45는 5가 자기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그의 요구에 부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인 아이를 극복하는 길은 점을 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인 아이를 벗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주님께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 많이 읽었던 이야기가 있죠. 독수리 새끼가 닭장 속에서 닭들과 함께 자라면서 독수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용감스럽다, 용맹스럽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러움으로 봤던 그 독수리 새끼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를 독수리로 여기지 못하고 닭새끼로 여겼기 때문에 늘 부러워만 했던 것이 바로 독수리 닭장 속에 있었던 그 독수리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45로 창조하셨고 용맹스러운 독수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4.5로 창조되었고 닭장 속에 있는 닭으로 자기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늘 정말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인 아이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시고 또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로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이제는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는 자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하나로 합치시켜 나갈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어른의 특징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넘어가죠. 대학교 입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이 성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한 것은 마치 어른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듯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해 주시고 있죠.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나라 이 떡 가운데 똥떡이라고 하는 이 떡이 있어요. 똥떡. 여러분 똥떡이 뭔지 아셔요? 어린아이가 옛날 이 화장실에서 그 똥뚝간에서 빠지면 그 어머니가 똥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라라고 이와 같이 똥떡을 돌리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그 똥떡을 이제는 가지고 이웃들에게 똥떡입니다, 똥떡입니다라고 나눠주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똥떡을 받은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줘요. 나도 어린 시절에 그 화장실에 빠진 일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한 그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것이 이 똥떡을 받은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빠졌던 그 화장실의 무서운 악몽을 그것이 악몽이 아니라 일상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바로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임없이 일치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치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내가 일치해 나가기 시작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제 내가 흔들리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꼭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이 분량에 서는 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임을 알아 이제는 모든 일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이제는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길도 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오가 주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이젠 적용하기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것과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간 것이 하나가 되어 이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기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